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의 마지막 부분, 우리가 18장의 말씀을 쭉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면서 주제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의 주제와 핵심의 내용.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네, 누가복음 18장의 주제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18장이면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18장 처음 시작하면서 굉장히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나왔어요? 과부가 나왔잖아요.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에 대한 이해가 나왔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그 과부는 어떻게 했어요? 재판장을 끝까지 찾아갔습니다. 한 번만 찾아가고 뭐 두세 번 찾아가고 끝까지 내 그 청원을 이루어 줄 때까지 계속 끝까지 찾아가서 재판장을 놓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또 세리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세리가 나왔잖아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가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세리는 내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내가 누군지,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으로 그렇게 세리가 기도를 했죠. 그리고 어제는 또 누가 나왔니?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나왔던 말씀을 봤습니다. 그 어린아이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 어린아이, 전적인 의존성, 하나님께 반드시 붙어 있어야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반드시 부모가 있어야 하듯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라고 하는 그 구원받은, 그러니까 지금 등장했던 여러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은 다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등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8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을 했거든요. 도착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마지막은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 오늘도 여러분 잘 보면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나오잖아요. 31절에 제자들이 나오고 35절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등장하느냐? 한 맹인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두 부류, 제자와 맹인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제자들을 여러분 좀 볼게요.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예수님과 늘 함께 붙어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했던 모든 일들을 다 봤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이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봤던 사람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32절부터 쭉 여러분 한번 좀 눈으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지는 않을게요. 32절 쭉 보시면 어떤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은 내가 앞으로 고난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될 거고, 채찍에 맞을 거고, 침뱉침을 당할 거고, 또 내가 죽게 될 거야. 근데 그게 끝이 아니다.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을 때의 이 상황을 다른 복음서의 말씀으로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 마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함께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니 지금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과 똑같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가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고난,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세베대의 그 어머니가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아니 내 아들은 높은 자리에 아니 다른 제자들보다 내 아들은 더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이런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고난 또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내 아들이 더 높은 데 앉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진짜 너무 몰라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보시면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오면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이런 말씀이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오면 두 번째 누가 등장을 하느냐? 이번에는 맹인들이 나옵니다. 맹인이 나옵니다. 맹인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시각장애인을 이야기하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 특별히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맹인에게도 예수님이 똑같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에게 이야기했던 대로 예수님이 똑같이 그 맹인에게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41절의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41절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이르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주여 보기를 원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42절도 좀 보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말씀을 좀 볼게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와 그 맹인을 놓고 지금 비교 대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예수님과 늘 함께 있고 가장 오랜 시간을 보냈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능력과 기적을 다 봤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정작 그분이 누구이신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맹인은 알았습니다. 아니, 지금 맹인은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맹인은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그분이 정말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정말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알려주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는 정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는 정말 나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그렇게 보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들 같이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계신 거죠. 누가복음 18장은 여러분 어떤 주제였다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누구를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세요? 바리새인처럼 아니면 어떤 관리처럼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뭐 그 정도의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가까이는 있으나 정말 그분이 누구인지를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맹인과 같이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주님만이 나의 능력입니다라고 하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날 때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기쁘고 감사한 일도 있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 정말 그 어려운 상황에 말씀을 내가 믿고 의지하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 있는가? 말씀을 내게 적용시키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찾고 의지하면서 그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특별히 우리에게 이런 마음 주시는 분 있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주시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자꾸 그분을 닮아가고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있잖아요. 아니 제자들이요, 정말 지금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너무나 모릅니다. 그리고 잘 안 변할 것 같아요. 잘 안 변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결국에 변하기는 변한다. 언제 변해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그리고 내려오셨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이 다 무슨 뜻인지를, 예수님이 했던 그 말씀이 그런 뜻이었구나, 예수님은 이런 능력을 왜 행하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다 언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고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 그 모든 능력을 다 어떻게 깨달았느냐?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 제자가 사도들이 되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는 그분의 증인이다 라고 달라지게 되는 거죠. 제자를 잘 안 변했잖아요. 사람도 잘 안 변합니다. 우리 참 안 변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잘 굽히지 않잖아요. 아니 정말 예수님 앞에서 좀 굽혀야 되는데,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아서 정말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안 바뀌잖아요. 잘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자꾸 누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분을 자꾸 닮아가도록, 때로는 내가 힘들어도 인내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내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그 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복음 18장 마지막 부분에 와서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잖아요. 어찌 보면 힘든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따라가는데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니 우리는 분명하죠. 좁은 길을 가면서 앞서가신 그분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을 의지하고 충만하여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로 가만히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타나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힘으로 오늘을 살아가도록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